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어, 어제까지 읽은 것은 어, 이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조금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모압 들에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모압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싹 쓸고 가면 우리는 하나도 없다, 이런 공포감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음, 다 합하면 대구와 같은 큰 인구들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동네 이름이 이 모압이었어요. 모압은 참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왔었는데 조카를 보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둘이 너무 비대해졌으니까 네 길을 가라. 그러면서 조카를 보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에 있고 네가 이쪽에 있으면 내가 이쪽에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랬을 때 그 조카가 난 저쪽으로 갈래요 했는데 그게 모압들이었어요. 그 모압들에 내려가면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삼촌 아브라함은 그 산꼭대기 산지에 그 가나안 땅 건너편이죠. 서편에서 양들을 그냥 쉴 새 없이 맨 그 들에다 놓고 이리 쫓고 저리 쫓고 계속 이렇게 이 쫓아 다니니까 튼튼해지고 뭐 독초도 먹으면서도 탈이 안 나고 그러면서 똥을 놔가지고 이 풀들이 잘 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크게 부자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조카는 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사해 동쪽이거든요. 사해 동쪽에 그 넓은 들에서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하나님께 벌을 받고 뭐 가라앉아 버려요. 그게. 그래서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요즘도 그것을 찾아내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못 찾아내요. 여기 못 찾아내는데 성경을 보고는 분명히 그 땅속이 꺼진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발 지중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00m 혹은 300m 최저 사해 바닥은 350m인가 그렇게 예, 표면이 350이고 그 밑에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우리가 보면 화산 지진대 그 지진대가 있어가지고 땅으로 꺼져 있어요. 그 사이가 원래부터 고기가 못 사는 사이가 아니라 어, 한 AD 800년만 해도 거기에 고기 잡는 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 하면 그 메드바라는 그 아직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요르단에 가면 그 암만이라고 하는 곳 옆에 보면 메드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면 오래된 그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모자이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해에서 고기 잡는 거물 내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D 한 800년쯤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만 해도 고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지금 가보면 밤새도록 공장이 돌아가는데 거기 갯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화장품 만들고 나트륨 만들고 뭐 그런 공장은 밤새도록 돌아가니까 1년에 1m씩 이 수위가 쭉쭉쭉 내려가니까 염도는 점점 높아지고 그런 나라 그 사해 옆에 모압이 있었던 거죠. 이 모압에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저 사람들을 이겨낼 방법은 지금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대구시만한 인구를 불리기는 불가능하고 천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유명한 점쟁이 불러다가 저주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저기 그 레바논을 지나서 지금 터키 땅이죠. 유브라데 강 상류측에 있는 그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락하고 발람하고 이름 비슷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와가지고 돈 많이 줄 테니까 저 사람들 저주 좀 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서부터 그래요. 나는 뭐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 그 말만 하겠다 이런데 와가지고 소를 7마리 잡고 양을 7마리 잡고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하면 큰 굿을 하는 거죠. 큰 굿을 해서 저 메뚜기대 같은 저 사람들을 단번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싹이 다 태워 없애버려. 자기 생각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혹시 그래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구판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진행하고 똑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지내는데 가서 지내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러면서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네가 지금 자리가 나쁜 모양이다 이러면서 딴 데로 옮겼어요. 딴 데 옮겨가지고 두 번째 저주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성경 분량은 잘 모르겠고 6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지금 4일째 묵상하고 있어요. 일요일하고 월요일까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저주를 시도했는데 결국 세 번째 하고 그만 발락도 포기합니다. 발람 이거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쓸모없고 오히려 더 저 사람들을 축복하니까 화가 나가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 그 연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고 이스라엘 백성만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발람 그 어, 점쟁이를 나중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이 축복했는데 왜 죽이나 이러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축복하러 온 게 아니라 저주하러 왔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자꾸 축복이 나와서 그런 거지. 원래는 저주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발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발락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누구 보고 말해요? 발람 보고, 점쟁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른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쳐놓는 걸 그, 그 덜에다가 텐트 쳐놓은 걸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이 점쟁이가 전개가 안 나는 모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말고 니는 무조건 저주만 해야 되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끝만 살짝 보이는 그 산 모퉁이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저주해라. 이러니까 결국 그 장소가 어디냐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을 하수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저주를 시도할 때도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7제단을 놓고 소 한 마리씩 놓고 순양 한 마리씩 놓고 그래서 7제단 7소를 7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이거 최고의 그 제사고 양질의 제사입니다. 뭐 특별 이벤트 없이 최고의 잘하고 굿으로 말하면 큰 굿이고 불교로 말하면 야단 법석이고 그렇게 큰그 지금 제사를 일단 드리라. 근데 이 비스가가 어디냐면 이 지금 요한 저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비스가 꼭대기까지 이르렀더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또 거기 저주하려고 제사 지내러 왔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비스가 꼭대기라고 안 하고 비스가 산 중턱에 계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스가라는
말 자체는 그 원래 파수하는 덜, 그러니까 덜을 내려다보는 산 이런 뜻이죠. 비스가. 그 비스가가 그 느보산은 큰 산을 말하는 거고 비스가는 한쪽에 이제 볼록 솟아오른 그 산 밑에 작은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도 축복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그 이스라엘이 제사 지낼 때는 제사장이 제단을 떠나지 않습니다. 번제단을 떠나지 않고 다 탈 때까지 거기서 지켜서 하나님께 예,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처음 시도 때도 그랬지만은 이 번제물 곁에는 발락 당신이 서 있었어요. 왕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말하자면 점쟁이가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당신이 드리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는 내가 하지만 그 이외의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영을 받은 대로 전해주고 사례만 받는 거죠. 그게 탐이 나서 그 멀리서 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네가 내야 되니까 번제물 곁에 네가 서 있으라. 그리고 제단 옆에는 왕하고 그 신하들을 거기다 앉혀놓고 자기는 잘 안 보이는 언덕 너머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은 말을 가져와서 전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때는 그래 얘기해요. 내가 축복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발락이 봐줘서 두 번째 한번 다시 해봐라. 네가 자리를 잘 못 잡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이다. 이러고 갖다 놨는데 첫 번째하고 똑같이 자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거는 내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당신한테 얘기하겠다. 그래 얘기하는데 발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 가서 하나님하고 듣지 말고 닌 무조건 저주해라 이런데 발락 입장에서는 발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발람은 얘기한 거는 모든 게 이루어졌고 발람이 저주했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고 발람이 축복한 건 다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돈 많이 주고 저주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건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아,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니까 선포한 대로 망하고 성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입에 따라서 다 망하고 흥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시키면 되겠다 이런데 안 됩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오늘 지금 입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발락과 발람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발락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주기만 하는 건데 발락은 그게 아니고 네가 입만 띄면 다 망하는데 왜 입을 안 띄고 자꾸 딴소리를 하냐. 지금 속이 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발락의 선지자가 발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돈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바른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발락이 발람을 죽이면 그건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근데 발람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발락 보고 충고는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지자는 안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점쟁이는 될 수 있어도, 어, 그래서
바른 말 하다가 죽어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 바른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점쟁이가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사 그의 입에 말씀 주시네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첫 번째 시도 때도 똑같이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얘기해라 이런데 가서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거의 시로 노래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말고는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들이고 아무도 모르는 큰 나라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읽어봅니다. 발락이 가서 발락이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락에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 그 발락은 지금 급해서 죽겠습니다. 지금 빨리 저주하고 저 사람들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사례비 중고 받아가지고 발람이 갚으려면 깨끗하고 뭐 하자 없습니다. 그 급한데 발람은 뭐 기도하러 갈게요 이러고 재물은 다 타고 재물은 다 타고 숯덩이만 남아 있고 먹을 것도 안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만난다 하면서 눈에 안 보이고 애가 다 죽겠는데 와가지고도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니까 하나님 뭐라 하더냐 바로 막 애를 타고 물어보는 거죠. 오니까 누가 있어요? 고관들하고 쭉 그 제단 곁에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왜 제사가 중요해요? 염불은 별로 관심이 없고 제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빨리 제사 드리고 나면서 고기 먹고 이런 그걸 기다리느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굿 구경 가면 좋습니다. 가면 떡 주거든요. 그래서 뭐 심심하거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좋아요. 굿 할 때는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거 떡 다 주는데 뭐 어떤 때는 던져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짝 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많이 앞에서 18절 읽어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 내게 보되이. 네. 발락과 발람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항상 십볼의 아들은 뭐예요? 발락이고 어 뭐래? 보올의 아들은 발람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우리가 잘 헷갈리는데 그래서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사실 내용을 보면 자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이제 사람 이름을 쓰고 또 분명하게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고 말을 전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 얘기하더라 이러면은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힘이 들려서 막 이렇게 흔들면 누가 그래 얘기하냐. 죽은 너네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다. 이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뭐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똑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후회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됐다 이런데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몰랄 뿐이죠. 그래서 맨날 성경 공부를 해야 그걸 조금 알 수 있는데 그 얘기 말씀을 안 하고 행하는 건 없다. 그리고 말씀을 했는데 실행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그 누구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그 말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 두 번째 편지 속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이 후회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은 후회하지 않는다. 글자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을 하다가 만약에 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만약에 네가 그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게 없어요.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후회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게 아니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지나간 얘기는 다 접어두고 항상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는 이러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럼 과거 얘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영원히 믿는 거죠. 아니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러면 혹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네가 그런 마음이 들면 네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다.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고, 네가 지금 믿는다면 영원히 믿는다고 믿을 때 그게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죠.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불안한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는 이러면 과거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미래의 염려도 없어지고 오직 내 현재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주실 믿음이지 과거에 믿었는 거 소용없고 앞으로 안 믿을 거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절 읽어. 내가 축복할 것을 들었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축복하라고 했는 그거를 돌려가지고 저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발람. 발람이 말하고 있어요. 21절 읽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던가. 이 20절 말씀이 축복의 극치죠. 축복의 극. 예. 21절이.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안 본다고 합시다. 하나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짓을 했는데 다 허물을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땅을 치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마음대로 막 해도 좋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뻔뻔스러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기죽어 가지고 막 있는데 이 사람은 막 그걸 네 그 죄 짓고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 내가 너한테 죄 졌나? 죄 졌다면 하나님한테 죄 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 내 대신 받아줬다. 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줬는데 뭐 그래도 내가 기죽어야 되냐? 그냥 뻔뻔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헐 기죽은 것처럼 이래 사는데 왜 기죽은처럼 살아요? 죄는 깨달았으니까. 죄가 깨달으니까 자꾸 기죽어가 있는데 깨닫고 나면 바로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것을 바로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잘한다. 죄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뻔뻔스럽게 다녀야 되죠. 내가 사람한테 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죄 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기독교입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이러면 그 소리 때문에 막 기죽어가지고 가만히 댕기고 어떤 데는 안 댕기기도 하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에 나오세요. 그 교회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당신이나 다니세요. 죄가 많이 져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죄 많이 짓고 교회 가서 천국 간다 이러면은 그런 천국 나 안 갈래. 이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뭐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뻔뻔스럽게 사람 앞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기죽어야지요. 그래야 불쌍히 여기고 죄를 사해 주지. 뭐 다 사해 준다면서요. 이러고 아니 아들이 하지 마라 했는 거 해놓고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는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짓을 하는. 왜 그러나요? 뭐 용서해 줬잖아요. 뭐 지금은 용서 안 해주면 됩니까? 이러면서 이러면 화가 나죠. 근데 죄 지었을 때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해 주고 또 그러면 또 그래. 아니 근데 할 때마다 왜 그러나? 그래도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세요. 그거를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뻔뻔스러워지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뭐 다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 죄를 알 필요도 없고 이러면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전이나 는 뭐 아무리 뭘 열심히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해요. 근데 잘못한 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 삶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용서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뭘 해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뭐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왕 앞에 가서 사죄하는 소리, 그 소리가 왕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그들이 문제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다른 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모압과 같이 문제가 겁먹었어. 원래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법인데, 이스라엘의 법인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두렵습니다. 이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은 복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두려워하면 내가 원수들 앞에서 떨게 할 거다. 이럽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말 같지 않지만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거는 원수들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 가서 할 얘기 다 하고 상대방이 겁먹은 이게 뭐가 믿는 구석이 있나 뭐가 이렇게 지금 당당한지 모르겠네. 기가 막힌데 희한한 놈이 있네. 이러면서 못 건듭니다. 근데 와서 벌벌 떨면 없애. 딱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게 dynamit라고 하는 거죠. 그 dynamit가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이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모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국제적으로 이웃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국제 점쟁이를 불러오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23절 읽을까요? 야곱을 22절이다. 그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 이스라엘은 원래 뭐 그 앞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었지만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대구시만한 인구가 출애굽한 게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인데 그 힘이 덜 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두나미스로 힘이 세지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돈도 없는 게 이러면은 딱 째려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돈 없다. 그러나 내가 네 돈 벌면 너를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러고 그걸 딱 주니까
더 겁이 나가지고 돈 없는데도 돈 있는 사람만큼 겁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이거가 있는데 돈 갚으면 안 되게 니네 아버지는 내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나한테 안 돼. 이러면은 직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일 경우에는 그 힘은 대단하죠. 그게 이제 힘이 덜수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보죠. 야곱을 해야 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목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 점을 쳐서도 안 되고 주문을 외워서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코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 이 밑에서 곱게 자란 사람하고 그냥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좋은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혼자 나가가지고 극한 상황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은 힘이 덜 쏘아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말이에요. 이 시적으로 이제 쓸 때는 꼭 이렇게 두 개를 강조할 때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일은 엄청 큰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 종을 내보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 내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쳐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장자를 칠 때 할 수 없이 보내주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한 건데 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고 이집트 사람들이 잡으러 오다가 물에 다 빠져 죽고 그런 글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 들판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바짝 먹은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엉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도다. 그 암사자가 보통 저 아프리카 사자와 또 저쪽에 뭐 아메리카 사자가 다른데 여긴 암사자가 사냥을 하고 수사자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 여기서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런데 다른 성경에는 표적물을 취하기 전에는 잠자지 않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한번 목적을 딱 놓고 나면 그걸 끝까지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할 때까지 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우리가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그 감 메뚜기입니다. 그래, 메뚜기 그 감 다 죽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네 말한 대로 거기서 다 죽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 자식들은 거기 가면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든지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 성경 속에서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그 성경을 가지고 봐라 우리는 여기 오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지? 그냥 여기 살다가 뭐 이렇게 각자 이민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4,000년 전에 쓴 건데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거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미 나요. 딱 읽어보면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앓다가 성경 읽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죽어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 있다가 성경 읽고 벌떡 일어나는, 그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그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 목적을 달성하고 배를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다. 이 말은 바로 그 나라를 축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25절 이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야, 저주도 필요 없고 축복도 필요 없고 입 닥치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발람은 대답합니다. 발락에게. 뭐라고? 26절 읽어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아서 아니하더이다. 이 발락이 모르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쭉 해온 거 보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네가 저주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가면 다 복을 받는다니까 복만 자꾸 신경을 쓰는데 말씀을 신경 안 쓰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복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돈 이만큼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 읽어보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보다 못한 게 없어. 오히려 더 잘했어. 그럼 기가 살아있어요. 이 돈 많이 가지고도 돈이 있으면 뭐 약이 있어야지. 돈 많이 있다고 약이 있는 게. 근데 약 언제 병이 들어요? 돈 많이 벌다 보면 병이 들어요. 그럼 그 병을 고칠 약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도 안 들었고, 만약에 그 병이 들었더라도 말씀을 듣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큰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 아니고는 가르쳐 줄 데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 줄 데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저주를 못한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거 시켰다 저거 시켰다 계속 말 안 듣어. 이거 하라면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 이 소변 금지라고 써놓으니까요. 소변 누다가 방망이를 얻어맞았잖아요. 화가 나니까 대변을 누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나 대변 금지는 없잖아 이러면서 막 그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딴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 형태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죄사함 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믿었을 때 그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말했다. 이 말씀으로 사실은 첫 번째 할 때는 발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어도 좋다. 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그런데 발락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왜 죽여? 저주만 하면 돼. 여기 와서 한번 해봐. 근데 내일은 세 번째 저주하러 아주 높은 데 갑니다. 그거 가가지고 또 축복하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내가 가기는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당신들에게 어떻게 할지 내가 말하겠다 이러면서 말해버리고 갑니다. 근데 죽지는 않고 가기는 가요. 가는데 사실 선지자라면 그 사람한테 죽어야 돼. 그래야지 발락의 선지자 발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싹군으로 돈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점쟁이는 칼에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뒤에 이제 나오죠.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19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내 뜻대로 행하면 만사가 불통이에요.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이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찌질하지만 그러나 모든 게 형통하게 됩니다. 문제 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가? 후회가 없는 거 보면 알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노력은 모두가 허사인가? 허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지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어차피 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주인은 하나지 주인이 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괴물이죠. 그거는 구미호는 꼬리가 두 개지만은 이 머리가 두 개면 그거는 샴쌍둥이 되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 말씀 자꾸 읽어야 알아요. 안 그러고는 남의 말만 들어가도 안 돼요. 성경만 들어가도 안 되고 성경을 읽고 한 절이라도 깨달아야 그게 내 거가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듣고 깨닫는 게 많지만은 듣거나 말하거나 나누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다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저주가 곧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축복하는 자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텐데 그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1로 여기는 제1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